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삶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수많은 일꾼들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생활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에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에 정착을 한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도착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바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는데 미국에 오면서부터 다니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처음 교회 간 날 어떻게 교회를 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님께서 특별히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기억해라. 그러시면서 오늘 한 번만 내가 너희들 데리고 교회 갈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종일이 네가 동생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길 잘 기억해 둬라. 그 말씀까지 하신 것도 기억을 합니다. 어머님이 그때 일을 많이 하셔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시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를 교회 가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디서 몇 번 버스를 타서 어디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몇 번 버스로 갈아타서 또 어디에서 내려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걸어가면 교회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미국 온 지 하루밖에 안 된 저한테 버스 타고 다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동생들 데리고 이제 버스 갈아타고 한참 걸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호놀룰루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 교회예요. 되게 외우기 쉽죠, 그죠? 그리스도 연합 감리 교회입니다. 근데 한참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그 교회가 대한민국 역사상 해외에 생긴 첫 번째 한인교회라는 것입니다. 1903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85주년 기념되었을 때에 교회 그 역사를 이렇게 편찬하는 작업을 몇 년 동안을 해서 그 역사책을 편집을 해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민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첫 이민단은 1903년 1월 13일에 겔틱이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그 여객선도 아니고 상선을 타고 호놀룰루 그 항만에 도착을 하는데, 전부 101명이 왔는데 그 중에 15명은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86명만 하와이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온 사람들 86명은 오아후 섬 북서쪽에 있는 와이알루아라고 하는 동네의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파인애플하고 사탕수수 농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서 그해 3월 3일에 2차 이민단이 63명이 또 호놀룰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카후쿠라는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1903년 한 해 동안에 16번에 걸쳐서 이민단들이 도착을 했고, 모두 합쳐서 1133명이 노동자로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겨우겨우 주섬주섬 아침 해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5시까지 정거장에 가서 5시 반이면 농장에 들어간다. 30분 점심시간 이외에는 쉴 새 없이 오후 4시 반까지 10시간을 노동을 한다. 일하는 동안에는 허리를 펴거나 담배를 피울 겨력도 허락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채찍으로 맞는다.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한 대가로 하루 10시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품값은 하루에 남자가 67센트, 여자가 하루에 50센트. 옛날이니까 그래도 좀 가치가 있었겠죠 싶은데, 인터넷 들어가서 환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25불, 여자는 하루에 18불. 1시간에 25불이라 그래도 많은 돈이 아닌데 하루에 25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하와이 농장 노동자로 이민 오신 분들은 거의 노예에 가까운 삶을 산 거였죠.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곳에 한인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1903년 11월 10일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외에 첫 번째 한인교회를 세우십니다. 1903년 1월 13일에 첫 번째 이민단이 도착을 했는데, 그 해 11월 10일 날 교회가 개척이 되었으니까 10개월 만에 교회가 세워진 셈입니다. 물론 초기 이민자들은 거의 대부분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아직 한국 분들 중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안 계셔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본인이 담임을 하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조지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하와이로 이민 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거든 꼭 교회를 개척을 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인양으로 인해서 하와이에 이민이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해외 최초로 호놀룰루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라고 바꾸게 되었고, 그 후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놀룰루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하와이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와이 이민 역사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면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와이 이민은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간 것은 하와이의 농장 주인들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한국에 계시던 분들은 돈벌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하와이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와이에 한인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교회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인천 내리감리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각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3355 모여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점점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세워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될 수많은 한인 이민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이민자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보내신 일꾼들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욕으로 오신 분들, 시카고로 가신 분들, 달라스로 가신 분들, 플로리다 LA로 가신 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여기저기 많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미 안면이 있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 얘기죠. 시간상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6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전부 28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구누구의 가족들에게 문안하고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고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충 한 5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던 거죠. 다 바울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부탁하면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브리스가와 아길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직업이 같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글라도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사도 바울도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두 부부하고 사도 바울이 힘을 합쳐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사역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또 7절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어디 갔지?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 이게 한 번 누르는데 왜 이렇게 여러 장이 한꺼번에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 또 9절에서는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교하고 복음 전환을 했지만 결국은 교회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에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 교회 세우다가 오해받고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다. 무슨 일을 하느라고 수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지만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권속들 아니면 가족들이라고 했고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성도들 아니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러시면서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크게 도운 사람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교회 세우는 일을 합니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만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건가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만 교회 일하고 성가대들만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 뭐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선교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찬양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 자리에 열심히 참석해 주는 그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와서 모여야 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어들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적의 성도님들 열심히 모이십시다. 할렐루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모이십시다. 금요 예배 모이십시다. 특별히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40대 중반에 왔는데 그때에 같이 하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40대 중반 되시는 분들, 지금 50대 초반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왔을 때에 하셨던 분들이 끌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은퇴도 하시고 다른 곳으로 다수로 가기도 하셨습니다만 40대 중반 어리지 않습니다. 50대 초반 교회를 하기에 어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택하신 일꾼들이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적의 성도님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택함받은 일꾼이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년 전 1981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본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김상문 목사님을 중심으로 몇몇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였을 때는 웨스트힐스 유나이티드 메시디스트 처치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 중에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반태경 장로님이 계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반영자 권사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홍종민 장로님, 구창수 권사님, 이기준 집사님 가정도 같이 하셨고 그리고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교회 초창기부터 열심을 다해서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교회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에 늦게 들어가더라도 밥을 못 먹더라도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교회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며 뛰어드셨던 문준영 권사님 가정, 이용백 장로님 가정, 최평조 권사님 가정들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제가 빠뜨리고 계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을 마다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타주로 이사를 냈거나 또는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셨고,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교회를 출석하지는 못하시지만 본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성서교회를 세우도록 택하신 일꾼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전부가 아니죠. 본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교우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서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실 때에 예배하러 온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 행사할 때마다, 여기 주중에는 마매미 행사도 있고 한글학교 행사도 있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보면 그냥 교회 행사들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참석하는 것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분발할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다가 본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보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롱아일랜드 살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이 교회에 나오도록 해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일꾼들이 되도록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대가 많이 약해져서 날이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말들이 들립니다. 이런 때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더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래서 이 성수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전 세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던 중 44년 전 이곳에 성서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오늘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며 또 이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서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서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꾼들이라는 자각이 깊이 있게 뿌리내리게 도와주옵시고, 성서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일에 힘쓰고 애쓰며 모이기에 애쓰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꾼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